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어떤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부활의 은혜입니다. 제가 부활의 신세계라는 말을 썼습니다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은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부활의 신세계로 나아갈 수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은 그냥 세상이 줄 수 있는 그런 시시한 복이 아닙니다. 죽음 너머의 세계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세상이 줄 수 있는 그런 복이 아닙니다. 바로 죽음을 초월하는 부활의 신세계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믿는다 할 때 그 구원이 뭡니까?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지만 이제 우리가 가장 핵심적으로 아는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내 육신이 죽어도 천국에 간다. 우리가 이걸 알고 믿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조금 우리가 믿는 내용을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면은 죽는 순간에 내가 천국에 간다.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가로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가장 그러한 깊은 수렁에서 그 죽음의 그 순간이 천국으로 변하고 그것이 바로 천국을 향해서 들어가는 문이 된다. 이거 가만 생각해 보면은 정말 놀라운 믿음이죠. 정말 엄청난 걸 믿은 거예요. 말 그대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나는 천국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게 부활의 신세계가 나에게 펼쳐질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거 예수님을 믿는 것은 정말 놀라운 축복이죠. 근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 믿기 어렵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죽는 순간에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는데 지금은 어떠하냐?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려면 지금은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을 돌이켜 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마태복음 16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마지막에 몸이 부활하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몸이 부활하고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27절에서 약속하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강조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짜다.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에요. 야, 진짜야, 진짜. 내가 재림할 때뿐만 아니라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죽기 전에.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죽기 전이라는 것은 이제 죽기 전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문상어는 죽음을 맛보기 전에 맛본다는 말이 있어요. 죽음을 맛보기 전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점검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그러니까 모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그 부활 예수님께서 이루어지는 바로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죽기 전에 경험할 사람들이 있다. 모두는 아닌데 근데 사실은 모두가 아니라는 게 어떻게 보면 거기 앞에 이제 가룟 유다도 있었으니까 그 가룟 유다를 빼고 사실은 제자들 모두죠. 다른 제자들 모두가 사실은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나는 바로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사람이냐, 그것을 맛보는 사람이냐, 다시 말하면 죽음을 맛보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나는 맛보고 있느냐, 그것을 믿느냐, 우리가 그 믿음을 먼저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를 보면은 베드로가 여러분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그게 예수님의 수제자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앞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한 고백을 합니다.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해요. 그런데 그 믿음의 고백 이후에 바로
예수님에게 이 사탄이라는 이야기를 들어요. 이 참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실망스러운 일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근데 베드로가 뭐 이때만 그런 게 아니죠. 나중에 뭐 예수님을 3번 부인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꾸 이 믿음에서 실패하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의 능력으로 임재하는 것을 보고 체험하게 되죠. 그 다음부터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게 됩니다. 말 그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게 돼요.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똑같은 이 병행 본문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으로 임하는 것을 볼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능력으로.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믿는다면, 죽는 순간에 천국에 가는 것을 믿는다면 죽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그 하나님 나라의 맛을 볼 수 있다. 이것을 믿어야 돼요. 죽음을 맛보기 전에 지금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다. 이것을 믿어야 돼요. 베드로는 그 믿음에까지는 이르지 못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중요한 것은 이 부활에 대한 예언을 하셨죠. 고난을 받고 21절에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의 결론이 뭡니까? 제3일에 살아나는 부활이 예수님의 말씀의 결론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앞에 것만 기억하고 뒤에 예수님의 말씀의 결론을 싹 빼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잘못됐다. 예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구나. 이걸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믿지 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뭐 우리하고 별 상관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 중요한 우리와 똑같이 튼 상황이 있고 그래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뭐냐면은 베드로는 다른 바울이 자기가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때 당시 이제 유대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그 중심이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마지막 심판 때에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믿었어요. 그 예수님 제자들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포함해서 모든 그 바리새인들의 지도를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유대인들은 대부분 다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믿었단 말이죠. 부활을 안 믿은 게 아니에요. 부활을 믿었어요. 그런데 왜 지금 베드로가 이런 이상한 행동을 보이느냐? 부활을 믿기는 믿었는데 그 부활이 마지막 심판 때의 부활만 믿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왜 못 믿었냐면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은 3일은 말 그대로 금방 아닙니까? 바로 지금 곧 일어날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에 의인과 악인의 부활, 심판을 위해서 이제 부활해서 의인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에 이르게 되고 악인은 영벌에 이르게 된다. 이거 다 믿었단 말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은 마지막 심판 때니까 우리의 이제 기준에 보면은 죽음을 넘어서요. 육신의 죽음을 넘어서 거기서 또 한 단계 더 넘어야 돼요. 이제 예수님의 재림까지 가야 되니까 우리의 몸에 부활하는 순간까지 하면은 이 두 차원을 넘어가야 되는 먼 세상의 문제란 말이죠. 그냥 내세 정도가 아니에요. 내세 죽고 난 다음에 내세를 넘어서 죽고 난 다음에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있는 거기에서도 내세인 바로 우리의 몸이 부활하는 바로 그 최후의 심판의 자리에 일어날 부활을 믿는. 그러니까 부활은 내세를 넘어서 그 내세에서도 내세인 그때에 일어날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을 말씀하실 때에 내세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땅에서 3일 후에 내가 뭐 죽는 순간에
또 예수님 재림할 때 이게 아니라 3일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믿지 못한 건 바로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는 내 세상 안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현실적으로 일어날 것이냐, 이걸 못 믿었다 이 말이죠. 저 세상에서 일어날 것은 믿었어요. 저 세상, 엄밀하게 말하면 저 세상이 아니라 저 세상이죠.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일어날 것을 믿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단 말이죠. 베드로는 뭐 실제로 순교까지 했는데, 아니 그 부활이 저 세상도 아니고 저 세상에서 일어날 거면 물론 저 세상에만 가도 낙원에 가서 다 보상을 받을 것이지만 이게 간격이 너무 길잖아요, 그죠? 그동안 어떻게 참습니까? 단순히 미래에 아무리 미래에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이지만 그렇게 오래 기다려야 되면은 힘들어요. 예수님 따라가는 게 진짜 십자가의 고통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은 우리가 깨달아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른다 그러니까 아유 고생길이 훤하게 열렸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수님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면은 그 부활이 뭐 한참 있다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바로 내가 주님을 따르면은 잠시 잠깐 후면은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잠시 잠깐 후에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천국의 축복을 바로 지금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 천국의 맛을 보면은 현실의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고난의 쓴맛을 이길 수 있게 만들어주는 천국의 달콤한 맛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맛보면은 이 고난의 쓴맛을 다 잊어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힘이 나서 주님을 향한 소망으로 야, 내가 지금 내 마음에만 천국이 이루어져도 이렇게 행복한데 이렇게 달콤한데 내 삶에서 현실에서 여러 가지 좋은 일, 행복한 일,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난 것보다 더 행복한데 와, 이거 지금 나중에 내가 저 천국에 가고 또 마지막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몸까지 부활하는 그 세상에 가면은 이야, 이게 얼마나 행복할 것인가 생각하면은 가슴이 벅차서 더 힘이 나서 더 힘차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이 주님의 뒤를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데 주님을 놓칠까 봐 열심히 달려가고 그리고 독수리 날개치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유, 그런데 이게 소망 이루는 건 좋은데 앞에 환난도 있고 인내해야 되고 연단 있고, 아유, 참 힘드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이 중요한 걸 이야기하죠. 왜 환난 가운데서 인내하고 인내하는 가운데서 그 연단을 받는 연단이라는 것은 힘든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참고만 하는 게 참을 뿐만 아니라 참는 가운데서 오히려 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힘이 고갈되는 게 아니라 힘이 더 생기는 거예요. 그게 연단입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소망을 이룰 수 있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기 때문에. 내가 환난을 겪고 인내하는 그 순간 가운데 계속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다고 하는데 부어진다는 건 말 그대로 하늘에서 소낙비가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막 물 붓듯이 부어지는 거예요. 충만하게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부어지면 천국의 행복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어떤 좋은 것도 그게 비교가 안 돼요. 그 힘으로 있기 때문에 연단이 되는 거예요. 다 환난과 인내하는 가운데서 오히려 더 힘이 강해지는 연단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소망을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는 바로 그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주님의 뒤를 따라서 결과적으로 좋게 되는 것만 우리가 주로 생각합니다만
왜 복음이 복음이냐? 그러면은 우리의 행위나 공로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주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능력.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그것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능히 그걸 이룰 수 있는, 확실하게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 행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멀고 험한 인생길을 가는데 광야와 같은 곳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때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 다 먹여주시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그런 은혜를 주셔서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도 광야가 아닌 것처럼 살아갈 수 있다. 그 만나가 어떤 맛인가요? 만나가 달콤한 맛이 난다 그랬죠. 그 달콤한 맛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우리가 그것을 그 복음을 믿어야지. 그래서 믿음으로 진짜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긴다. 그게 말 그대로 믿음의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먼저 그것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주님 따라가면 힘든 믿음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결국 3일이면은 부활할 것이다. 이것을 믿어요. 그래서 3일 후에 부활해서 영원히 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바로 나에게 그런 축복을 주실 수 있다. 그 부활의 은혜가 저 세상이나 저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예수님의 부활이 있고 예수님이 지금 바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시고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은혜를 지금 내가 누릴 수 있다. 내가 주님의 그 보호하신 말에서 내가 그래 천국에 갈 수 있다. 그걸 믿어야 된다. 그 믿음이 없으면은 예수님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그래서 그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죠.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그러면은 나한테 정말 하나님 나라는 지금 필요한가?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가 지금 필요한가? 우리는 자꾸 그래서 이 부활과 하나님 나라를 내 현실적인 문제가 아니라 저 세상의 문제, 죽는 순간에만 내가 이렇게 중요한 그런 문제를 자꾸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현재 지금 바로 이 세상에서 나의 현실적인 문제예요. 뭐냐면은 그래서 부활의 은혜는 내 현실이 바뀌는 문제예요. 내 현실이 바뀌는 문제. 내 마음이 바뀌고 내 삶이 바뀌고 또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유, 나는 그거 안 바뀌어도 지금 너 잘 살고 있는데 또 이럴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러면은 지금 필요 없는데 그때 가서는 믿을 수 있는가? 제가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려요. 지금 내 작은 삶의 문제에서도 이게 하나님께서 부활의 신세계를 열어주실 것을 못 믿는다면은 죽는 순간에는 내 삶의 어떤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그 고난의 극한에 이르는 죽는 순간에는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이 작은 것도 못 믿으면서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여기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보고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고 할 때 내가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할 때 그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얻는 거죠. 그걸 다시 하는 말로 하면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믿음의 능력을 주신 거예요. 믿음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그것을 믿고 있느냐? 그것을 믿고 내가 그것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삶과 그렇지 않은 삶은 전혀 다른 삶이 됩니다. 우리가 물론 예수님 믿고 살아간다고 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때로는 처음 예수를 믿으면 힘든 일도 있고,
또 뭐 주님이 일을 하면서 힘든 일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그런 고난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예수 믿는 것과 그 부활의 맛을 보는 그런 삶과 그렇지 않은 삶이 어떻게 다르느냐?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비유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삶은 무덤 속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무덤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근데 이 무덤이 작은 무덤은 아니에요. 무덤의 공간이 커요. 뭐 진시황처럼 사실 진시황보다 실질적으로 더 커요. 우리가 이 땅에 사람들 마음대로 뭐 비행기도 타고 돌아다니고 뭐 이렇게 뭐 이 그게 활동 범위가 넓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결국은 우리는 죽음의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평소에 살아가는 순간에는 그 죽음의 벽에 부딪히지 않으면서 그냥 그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니까 우리가 잘 인식을 못할 뿐입니다. 그러나 결국에 마지막에는 이제 죽음의 벽에 부딪히게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죽음의 울타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울타리 안에서 마음대로 이렇게 막 내가 살고 자유롭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죽는 순간에는 우리가 그 울타리 죽음의 벽에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그 소나 양이 있잖아요. 짐승들이 있는데 큰 울타리를 만들고 그 안에서 마음대로 이렇게 놀고 놔두잖아요. 그 마음대로 다닐 수 있게 놔두는데 울타리만 넘지 않도록 해놨단 말이죠. 근데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울타리가 그대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인생을 살면서 점점 울타리가 점점 좁아져요. 그게 뭡니까? 나이가 들어 노화 과정이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쉽게 말하면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그래 야 너 여기 안에서 내 여기 울타리 안에서 너희들 마음대로 놀아라. 그러나 요 울타리는 못 벗어난다. 죽음의 울타리는 못 벗어난다. 그러면서 때가 되면 서서 이렇게 몰입니다. 이제 해가 지면은 소나 양을 우리로 이제 가둬서 들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서서 이렇게 몰아요. 우리의 인생의 황혼이 점점 다가오면은 점점 이렇게 몹니다. 몰아서 점점 좁아져요. 그 어디로 갑니까? 죽음의 무덤 속으로 들어가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사실이 제 말이 틀렸습니까? 사실이잖아요. 제가 비유로 얘기를 했지만 이건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이게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을 믿는 삶은 그럼 뭐가 다르냐 이렇게 생각하죠. 뭐 어차피 똑같이 나이 들어서 힘들고 몸도 힘들고 뭐 그런데 그 뭐가 다르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 믿는 삶은 요 부활의 문이 있는 거예요. 죽음의 울타리로 완전히 갇힌 게 폐쇄된 세상이 아니란 말이죠.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내 안에 부활 생명이 있으면은 나에게는 겉으로 보면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그 육신의 관점에서 보면은 죽음의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그 울타리에 출구가 있어요. 부활의 출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활의 출구를 통해서 사실은 계속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으면은 무덤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저 이 땅에 있는 빛 안에 빛만 보고 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여기 이제 전등을 켜놓고 있잖아요. 태양빛이 들어오지 않는 곳에 전등을 켜서 우리가 밤에도 그렇게 사는 것처럼 사실 우리가 세상에서 빛이라는 것은 세상의 소망이라는 건 다 그런 전등과 같아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그 전등이 다 꺼지게 돼 있다. 근데 우리에게는 부활의 문이 열렸는데 부활의 그 열린 문으로 그 틈으로 하나님의 태양빛 찬란한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비쳐 들어오는 것이. 그러니까 엄밀하게 하면 무덤이 아니라 열린 무덤.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빈 무덤이 뭐예요? 빈 무덤이란 건 무덤의 문이 열린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열린 무덤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이 전등빛과 같은 사람이 인공적으로 만든 빛이잖아요. 그 빛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바로 그 천국의 찬란한 빛이 사람이 만들지 않은 바로 그 빛이 우리의 삶에 비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빛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사는 거예요. 똑같은 세상에서 살지만 전혀 다른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사도 베드로가 믿지 못한 게 바로 그것이란 말이죠. 3일 만이라는 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문이 열려 있고 내가 그 부활을 맛보았을 때 그 믿음을 통해서 내가 그 부활을 맛보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그 틈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내 삶에 비춰 들어온다. 우리가 실제로 이제 경험해 보면은 이제 태양빛이 강한 직사광선이 비칠 때는 요즘 보면은 블라인더를 쳐도 이렇게 블라인더 틈으로 다 빛이 들어와요. 우리의 어떤 삶에도 하나님의 빛이, 생명의 빛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은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면 그렇게 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내가 이 삶의 어떤 죽음의 울타리 안에서 평안하게 잘 사는 것처럼 보이다가 어떤 순간에 이렇게 막 다니다가 그 죽음의 울타리에 그 죽음의 벽에 딱 부딪히는 순간이 있어요. 죽지는 않는데 죽음의 벽에 부딪혀서 이런 게 있었구나. 내가 자유롭게 사는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구나 하는 이것을 인지하게 되는 순간이죠. 내 삶에 어려운 고난이 닥쳤을 때. 그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그런 일이 딱 닥치면은 내 한계에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내 한계에 부딪힐 때 우리가 그 죽음의 벽에 미리 부딪히는 거예요. 이게 울타리가 좁아지지는 않았는데 내가 이렇게 다니다가 거기 부딪힐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그때 눈치를 채야 돼요. 내가 이런 한계 안에 있구나. 내가 이런 한계 안에 있구나. 그게 육신의 한계예요. 육신의 한계라는 게, 육신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단순히 몸이라고 하죠. 육신이라고 한 것은 여러 번 이제 우리가 나눴죠. 육신은 살이란 말이지. 문자가 살. 우리의 피부, 살갓 있잖아요. 살이기 때문에 죽으면은 뼈는 남아요. 세월이 오래됐는데 뼈는 잘 썩지 않고 남는데 살은 금방 썩어서 없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육신이라고 할 때는 죽어서 썩어서 없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몸의 어떤 부정적인 부분을 죽음으로 끝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육신의 한계 안에 있다. 이 죽음의 한계 안에 있구나. 이것을 이제 그 순간에 깨달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그런 한계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내가 대응을 하느냐? 여기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한계에 부딪히면은 그냥 그걸 회피해 보려고 하죠. 일단은 회피하려고 해서 내가 이것을 직면하지 않고 내가 피할 수 있는 것처럼 회피해 보려고 해요, 처음에. 근데 여러분, 회피하려고 해서 회피하면 다행이죠. 근데 많은 문제들이 회피가 안 돼요. 회피가 안 되니까 쉽게 말하면 벽에 부딪혔는데 벽을 안 보고 벽이 아닌 반대쪽을 보면서 나는 괜찮다. 이게 스스로를 위로하고 괜찮은 것처럼 가장하고 이제 살아가는 거죠. 이제 눈 가리고 아웅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런 방법이 있네.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됩니까? 문제가 해결 안 돼요. 그건 믿음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럴 때 우리가 빨리 깨달아 알아야 된다. 내 육신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바로 내가 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야 되겠구나. 그것을 깨달아라. 그러니까 그 한계가 나의 한계란 말이에요. 그 내 한계예요. 그래서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 뭐냐라고 하면은 자기를 부인한다. 여기 자기라는 걸 단순한 내 자아가 아닙니다. 이 자아라는 것은 바로 그냥 단순한 자아가 아니라
내 감각과 세계의 한계를 이야기해요. 내 자아는 말 그대로 내 자아는 내 존재고 내 세계죠. 나의 세계예요. 그래서 이 그 세계를 이야기할 때 그래서 26절에서 예수님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여기서 온 천하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뭐 온 세상을 다 가져도 물론 1차적으로는 그런 의미.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은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러면은 뭐 우리 대부분 우리하고 상관없는 일이잖아요. 여기서 온 천하라고 할 때는 내 세상을, 내 한계 안에 있는 세상, 내 육신의 지식과 감각과 내 능력의 한계 안에 있는 세상, 그게 내 온천하예요. 온천하예요. 내 우주예요. 그 한계가 다라고 생각하고, 그게 말 그대로 온 세상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우리가 보통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그거 온 세상이라고 얘기하면 사실은 여기 이제 온천하라고 되어 있지만 그 원문상에로는 이제 사람들의 세상이에요. 23절에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책망하시면서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이 사람의 일이란 건 문자가 하면 사람의 것인데 복수의 사람들의 것. 다시 말하면 인간의 한계 안에 있는 것. 그게 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인간 육신의 한계 안에 있는 것. 인간 육신의 한계면 죽음으로 끝이라고 생각하고 그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세상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 자아입니다. 그 내 육신의 한계 밖의 세계를 인정하지 않으면 결국 뭐 내세도 인정하지 않고 내 한계를 초월하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정적인 문제는 내 한계를 초월하는 내 지식과 감각의 한계,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내 한계를 인간의 사람들의 세계를 초월하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인간 사람들의 세계가 다다. 그렇게 생각하는 내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세상이 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육신의 그런 한계에 부딪혔을 때 그것을 넘어서는 세상이 있고 그 영적인 세계가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세계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바로 그런 하나님의 그런 나의 세계를 초월하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 이것을 인정하라는 거죠. 그걸 인정해야 하는 게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나는 당연히 그거 인정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걸 당연히 인정한다면은 내가 그렇게 벽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그 벽 너머에 세상이 있고 그 벽을 뚫어주시는, 그게 벽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벽에 부활의 문을 내어주시는 그게 부활의 문이다. 그렇게 나에게 그렇게 부활의 문을 열어주시는, 무덤의 문을 열어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 계시다. 그걸 믿어야죠. 그러면은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면은 어떻게 해요? 내 세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세계를 인정하면은 믿음으로 그 벽에 부딪혀야죠. 그러면서 하나님 주님 앞에 간구해야죠. 부르짖어요. 주여, 부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벽이 저에게는 벽이지만 내 자아, 내 세상 안에서는 이게 벽이지만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는, 주님에게는 벽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이게 부활의 문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무덤에 열린 문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부딪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중요한 하나의 증거를 보여주시죠. 제자들이 두려워서 자기들끼리 숨어서 그 집안에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었죠.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잖아요. 어떻게 나타나요? 문을 안 열어줬는데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쉽게 말하면 벽을 뚫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요. 근데 벽을 뚫었다고 하니까 뭐 진짜 이 벽이 있는데 막 진짜 막 벽을 막 포크레인으로 아니면 뭐 해머로 이렇게 두들겨 부순 것처럼
그렇게 뭐 문을 두들겨 부수거나 벽을 두들겨 부수고 예수님 들어오신 거 아니잖아요. 그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이 유령이 아니냐, 영적인 그냥 영이라는 것을 그래서 이 그 물질적인 것과 다른 그런 영적인 어떤 맑은 뭐 영혼이 나타나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 몸이죠. 근데 그 몸은 우리의 몸과 달리 벽을 넘을 수 있는 몸이란 말이죠. 뭐 예전 비유적으로 얘기하면은 여기 평평한 예를 들면은 이 평평한 평면이 있어요. 평면에서 여기 양쪽에 점을 찍고 요 점을 연결하려면 중간에 이렇게 선을 끄는데 이 중간에 있는 그 선을 통과하지 않고는 그죠? 이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죠? 2차원 평면에서는 그게 이제 유클리드 기하학이라고 해서 수학의 공리입니다. 근데 여기 3차원 공간에서는 아주 쉬운 일이에요. 3차원 공간에서 이렇게 하면은 이 중간에 여기 끊어놓은 선을 통과하지 않고도 아주 쉽게 그냥 두 점을 연결할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현대 수학에서 이제 리만 기하학이라고 해서 이제 그런 이제 3차원 세계를 다루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의 몸도 그게 영적인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베드로가 그걸 믿지 못한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차원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영혼의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영의 차원이라는 것은 내가 육신의 한계로는 넘을 수 없는 것을 넘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능력, 그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를 믿는 건데 뭐 특별히 그런 사람들이 많죠. 삶에 평온하게 살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니까 아유 이게 어디 의지할 데가 없단 말이죠. 말 그대로 내 세계 안에는 탈출구가 없어요. 제가 여러 번 나누지만 저도 제 인생을 살다 보니까 저기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이유가 보니까 내 세계 안에 방법이 없어. 탈출구가 없어요. 탈출구가. 빛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사람들은 죽는 순간까지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 세계 안에는 탈출구가 없고 내가 죽음의 울타리 안에 살아가는 그런 것이 무덤 속에서 살아가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이제 인생의 고난이 닥치면 빨리 깨닫게 돼요.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는 저는 사춘기 때 그걸 깨닫게 해주셔서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게 됐을 때에 이제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 내 세계를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다.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바로 내가 넘을 수 없는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게 하는 그 한계를 초월할 수 있게 해주시는 나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다. 그걸 믿고 주님 앞에 나가요. 주님 앞에 나가면 내가 그걸 벽을 직면해야 되니까 그게 고통스럽죠.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고 내 세계가 다다. 이 세계 안에 방법이 없는 것은 해결 방법이 없는 거야. 생각하고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걸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세계의 나 자아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 이것을 믿고 내 능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그것을 믿어요.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건 뭐냐면 그걸 회피하지 않고 이제 그 벽을 내가 부딪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벽에 부딪히면서 주여 이게 열린 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무덤의 벽이 아니라 주님 무덤의 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열린 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벽을 붙들고 그걸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 주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게 해서 내가 할 수 없는 그 한계의 끝에 있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내가 죽는 것처럼 생각된다. 그 여러분 벽을 회피하면 상관없는데 벽을 계속 붙들고 하면 벽을 아무리 믿어도 주여 하고 믿어도 저게 밀립니까? 그러니까 내 한계의 극단에 이르는 거. 역시 나는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안 되니까 주님 열어주셔야 됩니다. 더 주님 앞에 부르짖는. 그렇게 돼서 결국은 자기 십자가를 죠. 그래서 내 한계를 철저하게 인정하고 완전히 내가 주님 앞에 내가
내 자아가 죽어지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처럼, 그래서 모든 것을 죽으면 죽으리라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바로 그 단계까지 나아가면 그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부활의 문이 열리, 무덤의 문이 열리. 근데 거기까지 나가는 과정이 힘들고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길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진짜 믿음으로 나아가면은 3일이면 된다. 근데 우리가 이제 사실 그런 믿음이 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안 열어주셔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래서 한번 그거 문이 열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는 그게 아주 작은 구멍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들어와서 내 삶이 완전히 내 삶의 부활의 신세계가 펼쳐집니다. 그게 부활의 신세계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베드로가 못 믿은 게 뭐냐? 그걸 못 믿었다. 그걸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은 점점 그 부활의 문이, 구멍이 열렸잖아요. 작은 구멍이 점점 우리가 이제 그런 부활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고 또 다른 벽에 부딪혔을 때 그 벽도 또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믿음으로 나아가서 그 벽도 그렇게 부활의 문이 열리고, 그래서 무덤의 죽음의 울타리 안에서 내가 살았는데 여기에만 열리는 거예요. 여기저기 점점 이렇게 부활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부활의 구멍이 열리는 거예요. 그 구멍을 전적해서,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죽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의 찬란한 영광의 빛이 들어오면서 내 육신에 늘 벗어버리는 순간,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천국의 그 하나님의 사랑의 물결이 내 육신의 한계가, 내 육신이 가로막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순간, 그 장애물이 사라지고 그것들이 밀물처럼 밀려오는 순간에 되면은 결국 우리 안에 있던 그 모든 장벽들이 다, 무덤의 장벽들이 다 무너지고 완전한 부활의 신세계가 열리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바로 그런 부활의 은혜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 주간 기도문 같이 교독하고 기도하겠습니다. 1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어리석게 내 마음대로 행하여 사탄의 종이 되지 않게 하소서. 믿음으로 자아의 세계를 초월하는 부활의 영광을 보고 소망하게 하소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의 신세계를 열어가게 하소서.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주님, 지금 이 땅에서 주님의 부활의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맛을 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제 삶에서 주님 무덤의 장벽들을 무너뜨리고 주님 그것들이 열린 문이 되고 주님 천국의 문이 되는 주여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